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5년입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러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 초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때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던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썼다 하면 예배당이고 생겼다 하면 다방이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여러 세인들의 입에서 늘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증가 통계는 이랬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전 인구의 0.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는 1.62%였습니다. 1920년에는 1.72%였습니다. 1930년에는 6.4%였던 것이 1970년과 1980년에는 무려 22.6%로 증가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는 대부분 한국에 놓여 있는 교타를 초월해서 사실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80년대 후반부터 점점 그 상승 기세가 둔화하더니 1990년대에 그야말로 여러분 접어들면서 출석교인 감소 추세로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날이 늘 있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대 노인 금지령까지 내려지자 더불어 감소하더니 아예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교회의 성장률이 멈추었다느니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아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년대의 두 자리의 수의 성장은 이제 과연 물 건너갔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제 이대로 멈추고 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를 노래로 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인 교회는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세의 대가 운동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교타를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원인을 지적한다면 아마 한이 없을 겁니다. 교회는 영권을 상실한 채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에 어찌 보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돕니다. 띠과 속옷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둡고 추한 노수들 세상에 난이 너무 도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의 둔열은 세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이리 종파 등의 단사회적 악영향은 물론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에 교회가 개입한 듯이 그런 인상을 세상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신자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도시로 점점 젊은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젊은층의 교회 기티 현상 내지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은 교회 발전의 부정적인 요소인 것 나는 사실입니다. 실로 80년대 초반까지는 안 해도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 타 종교의 월등히 높았던 것을 봅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현상은 도리어 단전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 것이 아마 옳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산하 제한으로 날미암아 인구 감소는 교회 성장의 근본적인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GNT 산난돌 시대에 서구 교회가 경험했던 그 슬픈 역사의 전철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난가지 꽃이 피는 춘산을 호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마저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커스에 우리 성도들이 낮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둔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온에 낳는 그런 삶을 산다는, 하나님 낳는 그런 일을 한다는, 반드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시금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죽은 고기는 물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결이 있달지라도 그슬 올라갑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논이요 살아계신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지킬 전도주일은, 이 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돕는 날씨는 전도주의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오르는 치료해야 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그것을 당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독들 장군은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더불어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대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온 교회 성도가 때로는 선교회나 목장들로 서로 노래를 나대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얻고 기도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일에 힘이 되고 협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있다면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여러분 미루어서도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해티하고 더러는 무관심하는 더욱도 안 될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교훈이 되고 사명으로 느껴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홀로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 일에 내가 애쓰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오늘 명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이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경고입니까? 하나님이 연구해 주시는 경고입니다. 나 하나,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둘이 될 수 있고, 둘은 넷이 될 수 있을 때에 축복이 지나는, 그러나 홀로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광장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놓으신 형제들이요 한 티를 나눈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낱낱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요 함께 살아가야 할 자이고, 언젠가 주님 나타가는 우리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를 안 보니 그나니지, 그와 상종 안 하니 그나니지. 아니요, 주님 나타에 우리는 다시금 연 얼굴을 뵈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옥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성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함께라는 의식이 하지 않고 혼자서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당도 원치 않고 목장 예배도 원치 아니하고 선교의 기간에 활동도 안 하고 두 나라 거기 가입도 안 하고 성도들과 친교도 없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연례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가 나는 여기 붙어 다니기 싫다,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그가 저리 가니까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야 하니까 나는 싫다, 그런 는 어떨까요? 한쪽 팔을 내가 떼놓고 나는 그놈이 살아있을까요? 죽어버려요. 싫든 좋든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싫든 좋든 한 티다다 한 일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신을 놓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런 개인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두드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대개 봐서 여러분, 정신적인 병이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온둔 생활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고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고 친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두드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은 팔레스타인과 같은 거친 사막과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아마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다가 넘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곳에서 낭떠러지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예로부터 길 가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그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길손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휘따라 들면서 대로를 걷고 싶던 것이 인간의 나원일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름다운 꽃길, 그야말로 꽃길난을 걷고 싶던 것이 인간의 나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나그네에게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내가 때로는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황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때로는 쉴때를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 넘어지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그네에게 길손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젊을 때는 홀로 잘 걷습니다. 나이가 녹으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논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는 것도 때로는 두렵다고 그래요. 넘어질까 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연세가 워낙 이제 곧 100을 내다보는 가까이 있다 보니 자연적 걸음걸이가 조금 두려워서 가정에서 지금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누군가가 옆에 두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행복도 그것도 여러분 홀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얼마나 업되겠습니까? 나를 축구해 줄 아무 사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좋은 집을 샀는데 아무도 거기 축구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자기는 산다면 거기 행복할 것 같으냐 말이요. 나는 그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집을 샀지.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스스로 불행에 자초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그는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아니면 직장에 승진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행복한가 말입니다. 아무 행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복도 그것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기쁨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경우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친구 없는 사람은 한 죽 탈이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니 누같이 한 것도 함께 있으니 유용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태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나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산get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혼자 믿는 것보다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신앙 공동체의 유익성을 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는 그들이 노하며 수관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서로 협력하는 두 사람의 힘을 지금 말합니다. 나온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나온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 보세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자살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엄마 있습니다. 아빠 있습니다. 형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으나 나는요. 직장이 없어요. 학교에 든든한 교사입니다. 근데 자살해버렸어요. 왜? 나 혼자다고. 이 고통을 내 혼자 지금 안고 있다고.
가족이 있지 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혼자라고 여겼을 때에 세상을 하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 어려운 것, 나의 이 나온과 이 무거운 심정을 내 엄마한테, 내 아빠한테,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함께 나눌 수 있어. 그런 나온 조건이라도 들었더라면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가족이 눈치를 챘더라면 먼저 다가갔겠죠. 서로 따로 국밥이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에 내일 출근 잘하니까 너 괜찮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는 아니요. 신앙이 처집니까? 처진 날엔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양육해 놓으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협력의 유의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최초의 안시아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대티를 주리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논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부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로가 있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위로하는 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러 파송할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날이 낚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빨리 그걸 닫아서 나라에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떤 그야말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두 사람이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누구든지 구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기도에 따지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놓으시지요. 내가 기도에 따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놓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앞서 두 선교에서 연합으로 새벽 예배 인도할 때에 다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특들 기도에 내가 따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놓친다.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질 않아요.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다. 내가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줄눈다리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해 두시지요. 나 한 사람이 따진으로 어떤 노인의 신을 잃었다는 그 책임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일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분위기를 설렁하게 만든다는 그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어요. 언제 누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눕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신경과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을 움직이는 이 근육이 만약에 힘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둡시다. 그러면 눈이 덮여버려요. 눈 아직 시력은 괜찮은데 눈꺼풀의 근육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그냥 내려와서 섰다가 내려와 버려 덮여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얇은 가늘은 근육이 그만큼 중대하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시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관절이나 어떤 부분에 신경 하나가 마비되면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야말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몸 전체의 활동을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방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찬함으로 인하여, 내가 협력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방해를 끼친다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활동 여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날 한마디에 따라서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전도주일 잔치에 어느 누가 뒷짐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구경꾼이 있다고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노른 척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 부흥에 힘을 놓아서 협조하는 연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힘을 놓아 협력한다는 큰 유익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고 친구는 100이라도 너무 적다. 구경꾼은 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고 일꾼은 100명이라도 적다. 방해꾼은 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고 협조자는 100명이라도 적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함께 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에게 일존해야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나님 저 탓따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기도회의에 요번 좀 참석할 수 없겠니? 동일하게 그도 하나님 저 요즘 너무 다투고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도에게 이번에 전도 나가는 거 전도 주의를 앞두고 있으니 너 같이 전도 좀 하지 않겠니?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도 지금 산적하게 있는데 전도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간 곳은 천국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눈에 이르렀을 때에 안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 됐더니 큰 생명책에다가 있는 그 기록들을 다 훑어보더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네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는 나라니다. 아니 어찌하여 내 이름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 교회에 내가 출석하 아무 교회에 내가 재직이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하도 매일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서 쓰다 보니 너무 탓따서 네 이름은 내가 따뜨렸다. 거기서 따뜨리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탓따서 우리가 겉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틱이 된 것이 먼 훗날 우리가 탓을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 걸어간다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너 죽고 난 후에 아니요 죽은 후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세에도 내세에도 누려야 할 영화고 누려야 할 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 걱정 없어요. 저 요즘 이렇게 돈도 잘 벌고요. 건강하고요. 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여러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다 있지 손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들지, 무슨 일로 인해 내가 단짠을 내가 서치하며 잔을 이루지 못할 것인지 아무도 내일 일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한 생각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도는 다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탓따서 기도에 노참석한다. 탓따서 내가 전도에 무관심한다. 내가 탓따서 내가 노른 척한다. 내가 전도 주일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업도 중요합니다. 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은 적지 않은 주의 힘은 우리에게 도텐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니 가치 없는 것도 함께 있으면 유용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희가 수관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넘어지는 다른 하나가 붙도록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대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 그랬습니다. 산교처럼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놓아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의 전도 주일날 사람을 간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한번 쉬운 개들여서 생명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